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노래입니다. 우리 요즘은 국민 가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까지 이 노래를 외울 수 있도록 하는 유언의 노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때 대략 장정만 66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20살 이상 된 장정만 66만이었으니까 그럼 그 외에 자녀들까지 또 가족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 한 200만 명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2년 만에 애굽을 빠져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 죽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불고 통곡합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따져서 너희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20살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성인들은 다 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거기에 모세도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분명히 떠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노래를 이 본문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이르까지 다 가르쳐 주라고 전하라고 한 게 오늘 본문 말씀들의 신명기 32장의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있는 부분을 이제 시작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드시고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세우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기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몫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 일이 주된 본업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업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당신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는 너밖에 없어. 너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9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너희들만 생각한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들만 돌아본다. 이게 분기시고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기시고 기업인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황무지라는 게 뭐예요? 메마르고 그래서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빈 들판인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 사람도 없는 그냥 짐승들만 우글대는 그런 빈 들이라는 게 광야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 여러분과 저를 어디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황무지 어떤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황무지 같은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만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호한다는 말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좀 달라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 보호한다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알아주면서 지켜본다는 말이 주시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이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둘러서 이렇게 감싸서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속성과 체질을 아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를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를 11절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호위하고 어떻게 지키셨는지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너희를 그렇게 호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보통 알을 많이 하나 낳고 많이 낳으면 한 2개 정도 낳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요. 아주 나뭇가지를 잔뜩 긁어 모으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폭신폭신하게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서 이제 알이 부화가 되면 새끼가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데 새끼를 보통 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새끼를 기르면 그때 새끼들이 이제 날개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수컷은 열심히 먹이를 잡아다가 암컷 어미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어미 독수리는 그 먹이를 잘게 찢어갖고 새끼에게 나누어주며 새끼에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여주고 하는 이 둥지를 그렇게 높은 곳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뱀이나 그런 들짐승에게서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독수리는 덩치가 커요. 덩치가 커서 성이 크게 자라게 되면 보통 10kg에서 16kg 사이라니까 평균 잡아서 한 13kg, 1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몸무게로 날개를 쭉 펴면 한 3m의 날개를 피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덩치를 갖고 3m의 날개를 펴서 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둥지를 들고
거기서 날아서 낮은 곳에 있는 먹이를 찾아 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아니면 높은 나무까지 높은 나무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되면 새끼가 날개가 다 커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이제 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어미가 이 새끼들에 있는 둥지에 있는 깃털들을 다 치운다고 그래요. 왜 깃털을 왜 치워요? 깃털이 거기 폭신하게 있으면 새끼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깃털들을 다 치워야 거기 나뭇가지들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둥지가 불편하니까 새끼들이 날개를 펴서 밖으로 날아가게 하려고 둥지에 있는 날개들 그 깃털들을 다 제거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새끼들 앞에서 먼저 하늘을 알아주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 앞에서 아빠 독수리는 엄마 독수리겠지요. 새끼들 앞에서 하늘을 나는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 시범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류를 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바람과 함께 공기의 흐름이 있는 곳에 기류를 타는 그곳에 올라가면 독수리들이 날개를 펴고 가만히 있어도 오랫동안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풍을 만나면요, 기류를 잘못하면 갑자기 그 큰 날개가 기류에 부딪혀갖고 뚝 떨어지고, 여러분 보통 여러분 TV나 어디서 독수리가 날개가 부러지는 그런 사진들을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저렇게 나는 독수리들이 어디에 부딪혀서 이렇게 날개가 부러질까? 어디에 부딪혀서 날개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공중의 기류를 잘못할 때 그리고 역풍을 만날 때 갑자기 날개가 꺾어져서 그래서 그 자리에 뚝 떨어져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어미 독수리들은요, 이 새끼들에게 기류를 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시범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새끼 위에서 이제 날개를 너풀거립니다. 그래서 새끼를 둥지에서 나와서 날라고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날개를 막 그 앞에서 너풀너풀거리면 새끼들은 마지못해서 둥지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 어미 독수리가 막 날개를 너풀거리니까 할 수 없이 둥지를 벗어나 날개를 펴 날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날아보지 않은 새끼들은요, 열심히 자기 날개를 펴서 날게 됩니다. 공중에 기류를 잘못한 새끼는요, 처음에는 잘 날다가요, 다 날개들이 다 완전하게 자랐으니까 잘 날다가 조금 있으면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기류를 잘못 타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뒤뚱뒤뚱하다가 땅을 떨어지게 되면 어미새는 잽싸게 날아서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업게 되는 거예요. 자기 등 위에 새끼를 받아 업어서 기류를 타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기류야. 이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기류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선 다시 둥지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새끼들을 둥지에서 나와 날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날개 이 새끼들을 훈련시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먹이를 잡아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서 오래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이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어미 독수리들이 날 새끼들을 잘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생존인 거예요. 또 새끼를 낳아서 너도 알을 낳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새끼를 먹여 살려야 돼요. 어미는 반드시 말해요. 그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때 두 종류의 새끼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요,
둥지를 나와서 다시 이제 둥지에 갖다 놓으면 다시 둥지를 나와서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나는 새끼가 있어요. 그러다가 기류를 타지 못해서 또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는 또 다시 날아가 새끼를 받아 업고 기류를 타고 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반해서요, 또 다른 새끼가 있어요. 한번 날다가 떨어져 갖고 그래서 어미의 도움으로 둥지에 돌아오게 되면 그 뒤에는 다시는 그 둥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새끼가 있다고 그래요. 이때 사자는요, 새끼를 막 자기 집에서 몰아내서 아주 강하게 키운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요, 이런 새끼를 향해 가만히 기다려준다고 그래요. 날개를 너풀거리다가 아니면 둥지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새끼의 마음을 알아주고 새끼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며 지켜보는 것이 보호해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는요, 어미 독수리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돌봄을 받은 독수리 새끼로 살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둥지에 편하게 있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셨어요. 그래서 둥지를 벗어나서 날개를 짓을 한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부르신 대로 날아서 날개짓을 하는 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음껏 날아서 마음껏 날고 싶은 대로 날아갑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잘 보내신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조금 불안할 거예요. 언제 힘을 잃고 떨어지게 될지,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날고 있다면 그는 계속 길이를 다 날면서 계속 날게 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아니, 여러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기류만 타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류만 잘 타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류만 잘 올라타면 그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마음먹은 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날아가다가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날다가 믿음을 잃게 돼요. 날다가 하나님의 뜻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기류를 벗어나서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게 되잖아요. 당연히 어미를 부르게 되는데 하소없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몸이 안 좋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로 살면 계속 막 낙하하는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연히 부르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요. 점점 아무 도움도 없습니다. 힘도 쓰지 못한 채 계속 힘들고 계속 일은 안 되고 계속 인생은 수직 낙하하는 것처럼 막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힘이 없어져요. 낙심도 돼요. 그런데도 아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손길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시간을 겪는 성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살아가신 성도님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삶은 계속 밑으로 떨어져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그러하니 절망하면서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요, 날개를 펴서 받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길 뿐만 아니라 업어서 기류를 타고 날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때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은 오셔서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신대요. 아멘. 반드시 너를 도와줄 테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날아서 기류를 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기류를 탄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놓지 않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기류를 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류를 탄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게 기류를 타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날개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라는 날개를 갖고 태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날개가 조금씩 자라면 이 날개를 펴서 이제 하늘을 막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 기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기류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아멘. 이때 기류를 타고 나면 그 기류 안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꽃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꽃길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류를 탈 때 꽃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류를 탈 때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서요. 이것을 강조하고 이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서 가만히 어떤 새끼를 지켜보고 기다리는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제 눈앞에. 한번 날아보더니 그래서 땅으로 막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새끼가 이제는 둥지에서 안 나오려고 해요. 꿈쩍도 않고 있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막 너풀거리며 둥지를 나가보라고 해도 꼼짝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는 그 앞에 서서 꺽꺽 소리를 내며 날아보라고 타이르듯이 그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도 꿈쩍도 않고 있는 그 새끼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보입니다. 새끼를 이해하고 잘 아시고 주시하시는 그 어미 독수리인지라 밀어내지는 않지만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아야 살 수 있다고, 언젠간 너에게 맡겨준 새끼를 키우고 보호하고 지켜야 하니까 지금 날아야 한다고, 지금 날지 않으면 너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날개를 너풀거리며 계속 날아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는 막무가내입니다. 안 나간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힘들게 날고 그러다 떨어지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 그냥 나뭇가지가 좀 불편은 하지만 오늘 여기 그냥 둥지에 가만히 있고 싶다고 자꾸 새끼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불편하게 얌전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그냥 날 좀 그냥 먹여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해주세요. 난 그냥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셔요. 너에게 맡겨진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살아야 한다고. 그게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게 진정으로 복받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성도가 받고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과 나에게 맡겨준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서 거기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 가라고 하세요.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둥지에만 있는 성도가 여러분 중에 혹시 있습니까? 다가오는 새로운 해에는요, 독수리같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고 행함으로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고 하셔요. 2024년에 우린 이 둘 중에 하나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둥지를 나와서 날다가 기류를 타며 편하게 날며 살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성도는 날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날개를 펴 받아주시고 업어주셔서 간신히 일어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둥지에 앉아서 도무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애를 태우며 태우는 그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2024년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데도 자꾸만 떨어지고 있어서 낙심하고 있다면요, 어미 독수리처럼 새끼를 돌보시고 날개를 펴서 곧 받아주시고 업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계속 날갯짓을 하라고. 그러니 계속 나가 행하라고. 그러니 계속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둥지에서 꿈쩍도 않고 있는 성도라면요, 지금도 날개를 너풀거리며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감동하시는 주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해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너풀거리시며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감동하시거든 그 자리에 가만히 꿈쩍도 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 마음을 애타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돌아오는 해에는 힘써 행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둥지에 벗어나 힘껏 날지 말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날 잡아주실 것을 믿고 그래도 힘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둥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서 주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면 주님 다시 주님이 감동하시는 따라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시 움직여 보려합니다. 날 좀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